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신약성경 363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짠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가지 새 것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5가지를 이렇게 지난번까지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냐면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이 새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변화됐다, 새롭게 됐다는 것은 뭐 이렇게 나쁜 마음에 착실하게 됐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착한 마음도 원래 영적으로는 죽은 마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새 영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새 영은 이제 성령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36장에도 보면 우리에게 죄를 제하고 또한 우상을 제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36장 27절에 보면 율법과 말씀을 지키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면 저 사람들이 말씀 그냥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영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면 저 앞에다 놔도 상관없는데 새 생명.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겠나는데 이게 이제 나의 영혼을 말한다고 했어요. 영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이, 주범들이 이런 과정이 오면 이제 새 언약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이것은 이제 말씀을 레마로 내 상황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걸 말하죠. 제가 송구 예배와 내년에 신년 감사 예배 설교를 뭘 할까 이렇게 지금 묵상하는 가운데, 원래 제가 이게 맞는 것도 제가 뭐 어디 책을 보고 온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러는데, 이 말씀을 주일날 다시 하라. 다시. 주일날.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 신앙생활 허사하거든요. 지속 반복적으로 다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와져야 새 길이 보여지거든요. 새 길. 이제 이 새 길에서 세 가지. 이제 요건 나중에 뒤에 가서 좀 이렇게 상고해보세요. 새 하늘, 그러니까 이건 대신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대인 관계는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대인 관계. 그 다음에, 대물 관계, 환경적인 관계. 이건 새 삶이거든요. 새 삶.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거. 이게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제가 말씀드린 이게 천국 열쇠예요. 저도 처음에는 기도가 천국 열쇠인 줄 알았는데, 아니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고, 기도가 천국 열쇠라면 누구든지 다 천국 열쇠를 줬죠. 근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느냐?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 마음이 이루어져야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천국이 되고, 천국 안에서 나 영혼이 주님과 교제할 때 응답을 받고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조언들 부지런히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새 길에서 이제 말씀을 상고했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도로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 삶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의 방식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형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 길은 이제 새 길이 있고 옛 길이 있는 두 길밖에 없거든요. 두 길. 쉽게 말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길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 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이 두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시록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언인데 이 두 길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길에 대해서 좀 상고를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상고를 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무제시라고 그랬죠. 거기 제목이 없어요. 시편 1편이 체험이 이루어지고 믿어져야 나머지 150편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갈 수 있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시편 1편이 알아질 때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1편 1절 2절 거기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러면서 의인은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도라. 조함들이 말씀이 읽는 것이 즐거워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좀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다시 제가 요약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시편 1편 1절 말씀인데, 모든 죄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리고 모든 죄는 여기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기고 나야 말씀이 즐거워하며 묵상된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우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먼저 좀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요. 성소. 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갔죠. 피를 발라야. 그래야 대제사장도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사해졌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 조화름들에게 있어서 성소는 어디냐 이 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지금 이제 하나가 됐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전 개념을 잘 알아야 돼. 구약에서는 물론 성전이라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성전 건축, 선전 건축 하는데 그건 바른 말이 아니에요. 교회당 건축이요. 예배당 건축. 신약에 와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3장, 6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내가 성전된 자로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이 있고 성소는 어디요?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성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소가 이루어져야 성령의 음성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성소가 되어질 때, 즉 주님 마음이 이루어질 때 나 영혼은 이제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이제 19절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혈을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내가 말씀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죠.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그래서 새로운 살길이다. 새로운 살길. 이게 새 길이다 이 말이에요. 새 길.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은 새 길이에요. 새 길. 응?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뭘 흘려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죽으시면서 이제 휘장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그냥 찢어져서 휘장이 찢겨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어졌듯이 오늘날 조아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으면 조아림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러니까 이건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조람들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못 만나면서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다시 반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라는 건 나쁜 일을 해서 막 우리 육신적인 개념으로 막 강도짓을 하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시편 1편에서 보면 말씀 반대로 가는 것이 악인이에요. 악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요. 조함도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아직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내가 말씀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 악인이에요. 악인. 영적으로 보면 악인이다 이 말. 악하다 이 말, 우리 마음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마시고 붓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심으로부터 악한 양심으로부터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새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뭐 피를 의지하기도 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함들이 전인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내 육신도 이렇게 거룩해지면 성전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적으로 보면 그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참마음 그래서 참마음. 예수님 마음만이 참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온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참마음. 예수님 마음만이 참마음이고 참마음 안에서만 참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나가야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사랑도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말씀도 온전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온전한 믿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여기에 걸려들거든요. 여기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예수를 그냥 하나의 종교, 내 문제나 해결하려고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간다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적어도 조함대 이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건 두 번째 차원이에요. 어쨌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학생이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갈 때는 뭔가 오늘 가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온 것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깨달아짐이 있고 뭔가 성령께서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구분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죄는 이렇게 시작되고 결과가 이렇게 맞춰지고 결정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어떤 면에서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소극적인 측면에서 죄를 먼저 물리쳐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산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어떻느냐. 이게 참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영의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조와 이놈들은 오랫동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되어지다 보니까 저도 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둔다고 그랬고 10장에서는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둔다라고 그랬고
근데 그만큼 생각과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말씀을 생각과 머리에 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왜 생각도 안 하다가도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렇게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생각이 아직도 이렇게 처리가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성도들도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이렇게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영적인 걸 모르고 있으면 주일날 이렇게 와서 앉아 있어도 아무런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음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쫓다. 이건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인, 맹세, 부인, 저주, 맹세, 부인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거든요. 여기거든요.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가다가 대제상에 그 가야바 뜰에 들어가서 불 쬐고 서서 불 쬐다 앉아서 완전하게 이제 예수님을 저주 맹세 부인해 버리거든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죄인이 되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죄인의 길, 이제 글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혼자 처음에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제사를 가야바 들어가서 그것도 이제 여자 종이 너 한 무리그마 교제한다 이 말이에요. 교제. 근데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가도 오늘 내가 어디 가서 뭘 해야 되고 내가 오늘 빚 갚을 돈이 얼마가 있고 그러면 혼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정확한 측면에서 본다면 마귀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뭔 일이 있으면 근심이 오잖아요. 염려 오잖아요. 이거 교만이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어떤 문제가 오니까 근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그건 내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교만하죠. 응?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뭘 하려고 하고 그게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막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길을. 그러니까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씁니다. 딱 쓰면 이제 자세가 나. 베드로도 멀찍이 처음에 따라가다가 불 딱 쬐서 이렇게 만지고 불 쬐고 있고 어쩐가 보자. 그 여자가 너도 보니까 한 무리구만.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서서 딱 서 있. 자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도 이렇게 갑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이렇게 자꾸 그래서 죄의 발전 단계가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악인, 죄인. 얘가 아니게. 오만함이죠. 오만함. 이 오만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니까 이 교만의 자리에 들어서 버리면 빼도 박도 못. 그러니까 죄의 발전 단계가 이렇게 돼요. 자, 이 성품, 마음도 이렇게 발전해. 그 다음에 습관도 이렇게 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생각이면, 한 번만 하고 말해야지. 계속 이제 보면,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핸드폰이 있으면 켜가지고, 나도 모르게 또 골로 간다. 교제 단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교제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더 이렇게 하면 아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보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지방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게임회사 다니는 젊은 사람이 있는데 주일날 와서도 아이패드하고 핸드폰을 해놓고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배는 안 드리고 그거 쳐다보고 그거 하고 있다. 그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뭐 우리 교회에 앉아 이렇게 장소가 좁으니까 가끔 TV 보면 큰 교회 보면 성가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성가대원이 핸드폰 설교 시간 딴지 도고 있다 이 말이야. 딴지 도고 있어. 응?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자리에 딱 앉아버리면 이게 이제 모습은 결정,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결정됐다고 보거든요. 자리에 딱 아니면 결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좋은데 생각이 최종적으로 딱 결정이 되면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뭔가 뭐 아이고 내가 마음에는 없었는데 뭘 마음이 없어.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유인도 그렇다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만함, 교만한 사람이 자리에 딱 그걸 결정을 하고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 결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결국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니까 저주 맹세에 부인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것을 좀 분별을 하고 가야 되는데 내 생각하고 영의 생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자, 요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주원들이 이런 것을 좀 구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좀 영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들과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조언들이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아무리 누가 옆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주고 뭐 어쩌고 해도 분별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 분별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영의 생각을 통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알고 말한 것인데 베드로는 뭐라고 큰 소리 치냐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안 버리겠다는. 예수님이 오늘날 육신적으로 만나면 야 베드로 네가 수제자 그래도 좀 낫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아니에요. 이게 무섭습니다. 오늘 조원들이 이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버릴 때 나는 버리지 않아. 이건 교만한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니까 베드로가 또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어쩔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다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 영적인 영의 생각을 보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거짓말하고 결국 여기에 걸려들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범들이 말하는 것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 갖고 믿음 좋다고 보면 안 돼요. 네? 달라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가, 영의 생각이 어떤가. 믿음 좋다고 하는데 그냥 팡팡 나가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다르는 거예요. 내 영의 생각, 내 믿음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배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결국 보면 뭐 제가 이렇게 이제 꼭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잖아요. 부인.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악인, 죄인, 오만함, 꽤 생각, 길, 자리, 쫓고 서고 앉고. 그러니까 모든 죄는 쫓고 서고 앉는 데서 다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앉아서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해버려요. 참 이게 마귀 역사도 보면요 갈수록 이 저주했다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나 그 새끼 몰라 이런 소리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야. 욕을 해가면서 저주를 하면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조범들이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때로는 마음이 애가 타지고 가슴 아프다 이 말이요. 말로는 우리가 쉽게 다 말할 수 있지만 영적 상태를 보면 어느 상황에 가면 이렇게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저주, 맹세,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맹세까지 해버린다면 맹세. 부인한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인데 아주 맹세까지 하고 저주하면서 완전히 못을 박아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냥 뭐 찬송 부르고 별짓 우리가 하더라도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면 마귀가 이렇게 해서 끌고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 보면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한 것 이제 나오죠.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그래서 이제 앉았어요. 처음에는 다른 성경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쫓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서 모닥불 앞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는 앉았어요.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어. 여자 한 여종이 와서 이렇게 너도 갈릴리 한편이구만.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 부인해버려.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자 베드로가 막 낯뜨겁고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다가 막 서가지고 이제 바깥 문으로 막 걸어 나갔던. 그러니까 따라옵니다. 여종이 따라와 남자도 아니고. 좋아하는데 안 그럴 것 같지만 애들 앞에서도 우리가 다가보면 거짓말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게 무섭습니다.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맹세하고 또 부인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조범들이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예요. 제가 때로는 두려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우리에게 역사하는 영이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마귀도 때가 되면 양을 채워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틀림없이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계속 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여 결국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줬던 것 그 사람을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천만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축복을 받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뭘 하더라도 축복을 주실 때 성령께서는 분명히 근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준다. 우리가 또한 어떤 문제가 왔어도 네가
이런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 원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모르면요, 문제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여기에 다 걸려들어 버렸거든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완벽하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딱 가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 왜 그러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 지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 조함들인가 영적인 힘,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습관도 자꾸 좋은 면의 습관을 대.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런 좋은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습관이 여기 나오잖아요. 습관이 행동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행동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성품의 3단계, 마음의 3단계, 습관의 3단계, 행동. 요게 이렇게도 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행동으로까지 가진다 이 말이에요. 행동으로까지. 그것에 이르시되 잘 보세요.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 참 좋아합니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유혹의 영,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제가 유혹에 대해서도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잘 보세요. 조아름들이 시험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거든요. 그러면 조아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시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가느냐, 그게 문제고 그게 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죄요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런 어려움만 없었더라면, 내가 그 시험만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시험이 문제 아니에요. 아무리 시험 문제가 어려워도 그 시험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험되었던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유혹에 빠지는 것이 죄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조함들이 빠지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조함들이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가느냐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는 게, 저거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에 유혹에 들지 않게 이 말이거든. 들지 않게. 이 들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상태 안으로 들어가다는 뜻이에요. 즉 시험에 든다는 것은 죄의 유혹에 빠져 그 영향권 아래에 들어간 상태를 말한다 이 말. 그러니까 시험이 왔어. 어떤 문제가 왔어. 고난이 왔어.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혹을 받게 되면 이제 내가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갔고 마귀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하시고 그랬죠. 기도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조아림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조아림들이 막 간곡 기도만 한다고 해서 시험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기도를 해야 되거든, 기도. 기도에서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조명함을 받아야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마귀가 유혹하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아림들이 이런 시험이 오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참 베드로도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큰 소리 쳐서 말로는 막 죽는데도 따라가고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그렇게 말로는 큰 소리 쳤지만 마귀가 유혹을 하니까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기도를 안 하니까 결국 이렇게 이제 나중에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계속 봅니다. 그들을 떠나 돌들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피해볼까 하셨거든요, 육신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죽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저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시다. 우리는 가시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을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 때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저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힘든 거 똑같아요, 우리와. 배고프시고 춥고 뭐 가시라도 찔리면 아프시고. 그러니까 저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드니까 저 잔을 피해가게 해달라는데 영적으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 저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십니다. 계속 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타. 그러니까 좀 뒤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든 성령을 통해서든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이기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조함대 자꾸 기도해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은 것도 작은 것이지만 이런 큰 문제가 오면 백발백중이거든요.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좀 습관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그냥 뭐 막연하게 기도하면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뭐 오늘 어디 가고 뭐 또 오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와서 앉아서 기도한답시고 했는데 뭐 잡념 그냥 완전 잡탕 막 기도만 하다가 그러다 가고 육신적으로는 교회 왔다 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허당이다 이 말이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조함들이 그렇다고 기도를 뭐 오래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중력도 없고 간절함도 없으면 더 길게도 안 돼. 그러니까 조함들이 간절하게 집중력을 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어떤 현상이 육신적으로 벌어지냐 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어떤 것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막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막 신경을 쓰면요. 이 피가 이 머리로 이렇게 다 솟아오르거든요. 솟아오릅니다. 막 신경을 쓰면. 여러분들이 막 성질 나면 뭐라. 어이,
뭐 올라? 혈압 오른다는 말이 피가 막 이렇게 막 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다 심각하게 쓰면요, 이 모세혈관이 터져요. 모세혈관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고혈압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게 그거예요. 막 신경을 쓰면 피가 막 위로 올라와요.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머리가 막 뜨끈뜨끈하면서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또 혈기도 있거든. 혈기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신경을 곤두세워갖고 그러면요, 이 실핏줄이 터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이 십자가 고통이 컸으면 간절히 기도해서 막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도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은 세 가지를 흘려야 되는데 세 가지를 안 한다.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그만두자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나 땀과 눈물은 흘릴 수 있잖아요. 땀. 저도 이렇게 해보면 메리아스 같은 거, 여름에 메리아스 같은 거 막 부흥회 갔을 때 이렇게 막 신경을 써서다 보면요, 메리아스가 나중에 벗어놓으면 노랗습니다. 그 뼛속에서 나오는 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가버려요. 이건 삶아도 잘 안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진액바지는 좀 기도해야 돼. 눈물을 흘리면서 막 땀을 흘리면서 막 땀이 나도록 막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땅속에다 5천만 원 막 넣고 막 그 파면 5천만 원 나온다고 한다면 난리 버거질 거예요. 막 누가 팔까 봐서. 응? 근데 그 훈련을 좀 해야 돼. 제가 막 목소리 커서 막 소리 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도 막 새벽부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 자신도 못 버텨나가고 성도들의 영적 상태도 그렇고. 근데 속된 말로 백호야 나 살래라고 막 잠만 자고 있고 막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애가 타진다 애가 간절하게 뭔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적인 상황을 알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은요 언제나 갈급하고 막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왜? 이놈의 육이 영을 키우는 대로 쓰임받아야 하는데 육신적으로 끌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니 조함대 육과 영이 딱 분리되는 죽음의 순간 영혼은 대성통곡하면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원수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가 원수요. 내가 원수.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봅니다. 기도 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기도라고 그랬더만 뭐 슬퍼하면서 잠을 자빠져 자고 있다. 자빠져. 슬프다면서 자빠져 자고 있다. 좋은데 애가 터지면 기도하려서 애가 터지는데 희한하더라고. 심각한데도 또 와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잠도 잘 와. 그러니 참 안타깝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 우리 동기 목사님은 막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하면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기도라고 소리친대요. 나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나도 막. 잘래 잘 수가 없고. 시험에 들지 않게. 다른 성경에도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다면 1시간.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40절에 봤습니다만 이 유혹이 문제예요. 유혹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도 한번 좀 다른 성경을 한번 봅니다. 저번에 상고를 했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도 봅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 근데 이게 문제예요. 유혹의 욕심. 자, 제가 이것도 그림으로 그렸어요. 유혹의 욕심. 유혹의 욕심. 그러니까
유혹의 영이 앞에서 조함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욕심을 갖게. 그러면 결국 썩어져가는 옛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게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옛사람이냐 아니면 유혹을 따라가느냐 새 사람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참 저 말씀이 얼마나 막 은혜가 되는지 그렇구나. 옛사람과 새사람 중간에 뭐가 있냐? 심령,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건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그러니까 조원들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건 내 영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져야 생각도 새롭게 되고 마음도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주님 마음.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관건이에요. 옛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내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되느냐가 새 사람을 결정해요. 내 마음이 그대로 간다고 나면 아직도 옛사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유혹의 욕. 자기 욕심만 가지고 집이 몇 채 있음에도 그거 안 팔고 막 세금 면할 때까지 막히더니 힘들다니까 하나님 그거 한 채 팔으라는 거예요. 그거 둬서 뭐 하겠냐. 우리가 참 알다가도 몰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도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고난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저기서는 보면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그랬어요. 미혹 때문이. 이 유혹의 영, 미혹의 영. 이건 어떻게 보면 마귀 세계에 있어서 대장격이에요. 저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유혹의 영, 미혹의 영을 물리치죠. 베드로도 미혹됨을 했어요. 유혹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혹을 받아서 미혹되다 보니까 고난 겪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됐어요.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이 욕심이 잉태하면 이미 죄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밤낮 자고 일어나면 이게 알게 모르게 자라나. 나중에 보면 가라지가 자라나서 이제 일이 터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망을 낳는다.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마귀가 와서 꼭 공격해.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좀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제가 기도할 때 가끔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속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속는 것이 너무 그러니까 속으면 내가 착각하고 가는 거예요. 오해하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세요. 막 큰 소리 뻥뻥 쳤어. 막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착각하고 간 거예요. 오해하고 간 거예요. 속고 간 거예요.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예? 세상에 부인만 하면 괜찮은데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해버려. 완벽하게 마귀의 그냥 그물에 걸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 유혹의 영, 미혹의 영. 그러니까 결국 옛길로 가게 되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마귀에게 지는 것이 결국 여기에 걸려야 되니까 그렇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여기에 정확하게 걸려들었던 거예요. 수제자였던 사람이에요. 신앙 고백된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조함들이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가 분별을 잘하고 우리가 막연하게 가면 안 되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온전하고 또한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막연한 지식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잘 가서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